시작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은혜 받읍시다. 다 잘 될 것입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 승리하신 2000년 전의 역사적 사실을 기념하며 교회는 2000년 동안 주님의 부활 신앙을 근거로 해서 교회가 태동하고 또 오늘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부활주일에 다시 한번 부활 신앙을 회복하는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시에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부활절을 지키지만 실제로 모든 주일은 안식 후 첫날 2000년 전에 주님이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해서 드리는 주일이기 때문에 실상은 모든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그러므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주일 성수를 하는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는 항상 주님의 부활을 믿고 부활 신앙으로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기초 위에 서 있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 부활을 믿는다면 나머지 성경에 기록된 기적들은 다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부활을 믿지 못하면 신앙생활은 허사가 된다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고린도 15장에서 바울이 말할 때 만약 주님이 다시 살아나심이 없다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욱 불쌍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살아나셨고 주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말씀했는데 바울은 역시 우리 모두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 앞뒤 사람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오늘 요한복음 21장에 도마를 중심으로 사건이 펼쳐지고 있는데 문이 닫혀 있는데 예수님이 들어오셨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너희를 보낸다 말씀하시고 또 숨을 크게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내가 그랬으면 이상한 사람이라고 취급할지 모르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뭘 집어넣었어요? 생기를 집어넣어서 사람이 육체가 살아났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성령의 생기가 임하면 그리스도인이 되고 거듭난 사람이 되고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제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모든 초점은 오직 성령, 오직 성령, 오직 성령, 성령으로 충만할지어다. 이것이 이제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루고 2000년 동안 교회가 부흥성장하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된 가장 중요한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게 되지만은 예수님의 이 죽음에 대한 정리가 먼저 있어야 부활을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예수님의 죽음이 갖고 있는 특징들, 예수님은 어떻게 죽으셨는가, 왜 죽으셨는가, 그 죽음에 대한 의미를 먼저 잘 마음에 새겨서 정리해야 부활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활은 죽음에서 살아나는 거지 예수님이 진짜로 죽지 않았으면 죽은 척 했으면 사는 것도 사는 척 해야지 진짜로 살아나는 게 아니잖아요. 기독교는 역사적 사실에 근거해서 히스토리컬 팩트에 근거해서 부활이라는 실제 상황에 근거해서 교회가 세워진 거지 이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이 거대한 이 중요한 이 축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죽음은 구약 성경이 창세기 3장 15절부터 예고하고 있는 사건이고 또 특별히 신약에서는 120번 이상 기록한 그런 사건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죽은 그 죽음이 갖고 있는 첫 번째 특징은 대속적인 죽음, 대속적 죽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그냥 죽은 게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주님이 십자가에 풀려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대신하여 대신 우리 죄를 속죄하심으로써 우리가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한 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고 특별히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속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보통 사람의 죽음과 달리 대속적인 죽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죽음은 두 번째는 자연스러운 죽음이에요. 왜냐하면 생기를 코에 집어넣어 생명이 되었지만 사람이 떠날 때는 이 혼이 나가는 것입니다. 영혼이 떠나가는. 예수님 십자가에 운명하시면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몸에서 영혼이 떠나갔습니다. 우리 쓰는 말 중에 혼낸다는 말이 있죠. 얘들 말 안 들으면 혼낸다, 혼난다. 그런데 이 말은 엄청 무서운 말이에요. 혼이 나가면 어떻게 되겠어? 죽인다는 얘기지. 그런 말을 함부로 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요즘 언어 폭력 그러잖아. 그런 말 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항상 축복을 해야 돼. 특별히 예수님께서 떠나가실 때 영혼이 떠나가시고 이제 육체가 죽음을 맞이한, 그리고 아리마대 부자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를 지낸 진짜 죽음이다, 가짜 죽음이다? 진짜 죽음이에요. 진짜. 인간과 똑같이, 우리와 똑같이 죽은 자연스러운 죽음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은 또 한편 부자연스러운 죽음이에요. 왜냐하면 죽음이라는 것은 죄의 싹슨 사망 그랬잖아.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있다 없다? 죄 없는 분이 왜 죽었냐는 거예요. 죄 없는 분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의인이다,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그렇게 증명을 하고 싶으면은 판사 앞에, 검사 앞에, 경찰서가 조서 받을 때 증거를 댄다고 되는 게 아니고, 가장 확실한 증거는 안 죽으시면 되는 거예요. 영원토록. 안 죽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가 없는 거 아니야.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이와 같이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단 한 사람, 예수님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죽었냐는 거예요. 왜 죽었어? 도대체 왜 죽으셨냐?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 죽었기 때문에, 그럼 그 죄는 무슨 죄냐? 나의 죄, 너의 죄, 우리의 죄, 우리 모두의 죄를 짊어지고 주님 죽으신 거예요. 이사야 53장 6절 말씀처럼 우리는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지만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느니라. 세례요한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봤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3500년 전 6월절에 모세는 어린 양을 잡아서 좌우설주 문인방에 바르고 죽음의 사자가 피를 보고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피, 십자가의 피, 그 보혈의 피로 인하여 죽음을 면하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겨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죽음은 바로 부자연스러운 죽음이다. 죄 없는 분이 죽었다. 죄 없는 분이. 우리는 죄인이니까 당연히 죽어야 되지만은 그분은 죄가 없는데도 죽었다. 그래서 주님의 죽음은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자신이 친히 대제사장이 되고 자신의 몸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서 우리를 구속하신 십자가의 영원한 제사를 완성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의 죽음은 이제 초자연적 죽음인데,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린다.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칠 때 아버지 아브라함은 아들을 바쳤지만 아들 이삭은 자기를 바친 것처럼 십자가의 제사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시고 죽음의 자리로 넘기신 사건이지만 아들 예수님은 스스로 자원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모두의 죄값을 친히 자신의 피로 목숨으로 대속하신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예수님의 죽음은 불가사의한 그런 죽음이에요. 우리 창세기 3장 15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최초로 금령을 하나 말씀하셨습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2장 17절에 말씀했는데, 그러나 인간이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께서 뱀에게 경고하시고 여자와
남자에게 경고하십니다. 먼저 14절, 15절 두 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3장 14절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건 하나님께서 아담이 범죄하고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뱀에게 하와를 유혹했던 그 뱀에게 저주하시면서 진노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는 여자와 원수가 될 것이다.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된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냐.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한, 사탄이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 사건이라. 그러나 예수님께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전쟁은 그때 끝이 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불가사의한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나중에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십니다. 마태복음 1장의 족보를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가다가 마지막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예수님은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6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6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실 때 누구의 후손으로? 여자의 후손으로. 그렇게 오셨고, 그렇게 오신 주님의 발꿈치를 사탄이 상하게 한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 승리는 이제 예수님께서 하게 되는데,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 승리하심으로써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지만 역사의 파국은 마지막 이 사탄을 예수님께서 불못에 던짐으로써 끝나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먼저 1절부터 3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아멘. 용을 잡았다. 뱀을 잡았다. 옛뱀, 마귀, 사탄.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 그 옛뱀은 바로 뭐예요? 마귀, 사탄이라. 마귀고 사탄이라. 그런데 예수께서 이제 1000년 동안 잡아가지고 무저갱에 던져 넣었다. 무저갱이라는 말은 바닥이 없는 갱도. 바닥이 없으니까 어떻게 1000년 동안 떨어져. 여러분, bottomless hole 이라고 합니다. 바닥이 없는, 끝까지 1000년 동안 떨어지는 이 무저갱의 임봉에서 가둬넣는데, 그대로 끝났으면 좋은데 또 3절에 그 후에 반드시 잠깐 어떻게 한다고? 노일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잠깐 나온 이 녀석을 이제 마지막 집어넣는데 7절에서 10절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7절. 1000년이 탐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이렇게 해서 사탄이 마지막 이제 불못에 던져짐으로써 예수님께서 사탄의 머리를 깨는
영적 승리를 하고 21장에 이제 새하늘과 새 땅, 신천 신지, 천국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이 끝날 때까지 우리는 이 영적 전쟁을 계속해야 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사탄은 계속해서 판을 치고 우리를 흔들고 유혹하고 미혹한다는, 에베소 6장에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싸워서는 안 되는 싸움이다. 공중의 정사와 권세 잡은 모든 악한 영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이 마귀 사탄과의 싸움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여러 가지 목적, 물론 우리의 대속물로 목숨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오셨지만은 또 하나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이 사탄을, 마귀를 멸하러 오신 거예요. 다 같이 요한일서 3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7절, 8절 두 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이름으로 마귀를 이길 수 없다. 은과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지어다. 일어나 걸을지어다. 어둠의 세력 마귀를 향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선포해야 이길 수 있는 거지, 그 누구의 이름으로도 마귀는 꿈쩍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마귀를 멸하러 오신 그 주님의 이름으로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죽음은 5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같이 한번 정리하면서 따라하겠습니다. 대속적인 죽음, 자연스러운 죽음, 부자연스러운 죽음, 초자연적 죽음, 불가사의한 죽음. 그러나 주님은 여기서부터 이제 살아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심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 가지 이제 많은 증거가 있어야 되고 확증이 돼야 되겠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증거는 뭐냐? 목격자 증언. 목격자 증언. 그래서 예수님께서 살아나심을 많은 사람이 증거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부활이다. I'm the resurrection. 내가 부활이다. 내가 부활이다라고 말했는데 그 부활하신 주님이 살아나셔서 많은 사람에게 보이셨고 부활의 주님을 만난 많은 사람들이 목격담을 전해줬고 그 사실을 성경은 하나씩 차례대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부활의 증인이 증언하는 증언들을 통해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역사라는 것은 기록이 중요하고 기록에 남아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7 귀신이 들렸다가 예수님의 은혜로 그야말로 새 생명을 얻고 주님을 섬겼던 여자 막달라 마리아. 그녀의 증언이 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고 맨 처음 예수님을 만난 여자, 그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였다라고 말합니다. 또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무덤을 찾았던 또 다른 여인들,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나타나셨고 우리가 잘 아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또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도마가 없을 때 나타나셨고 한 줄 뒤에 도마가 있을 때 또 다시 나타나셨어요. 그 도마에게 하신 말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 도마라는 사람은 좀 연구 대상인데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할 때 그냥 선택한 게 아니고 철야 기도를 하고 철야 기도. 그러고 나서 12제자 중에 하나가 된 사람이 도마였습니다. 요한복음 1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러 갈 때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런 또 결단을 했던 제자이기도 하고 예수님의 만찬석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가는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은 것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실 때 도마가 옆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 말을 쿼바디스라고 하잖아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 도마와 일화가 많아요. 그런데 이 도마는 나중에 이제 베드로가 갈릴리로 가서 고기나 잡자. 그리고 7명을 데려갈 때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도마였습니다. 또 다락방에서 120명이 기도할 때 그 중에 도마가 있고 특별히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을 체험했던 제자.
그러나 주님 만나기 전에는 손에 못자국, 옆구리에 창자국 보지 않고는 절대 믿지 못한다 라고 확실한 증거를 요구했던 제자, 그 제자에게 주님 오셔서 다 보여주시고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도마는 나중에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 그런 전설 같은 얘기가 있잖아요. 지금도 인도 그 첸나이라는 그 동쪽에 있는 항구 도시에 가면은 현대 자동차가 요즘 가서 뭐 공장도 짓고 하는 그런 도시가 있습니다. 몇 년 전에 갔을 때 보니까 그 도마 성당이 작은 나지막 언덕에 있는데 계단 올라가면서부터 계속 글자를 써놨다. 도마가 말한 것처럼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My Lord, my God, my Lord, my God. 이런 계속 써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심이 있더라도 오늘은 그 의심을 해결하고 도마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앞에 확실한 믿음을 갖는 부활신앙을 회복하는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나타나기도 했고, 또 야곱에게 나타나고, 또다시 11 사도에게 나타나고, 특별히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5장 8절에서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 후에 나타나셔서 부활하셨음을 증명해 준 것입니다. 뭐 이렇고 저렇고 뭐 설명할 게 뭐 있겠어요. 부활하신 분이 나타나서 같이 식사도 하시고 떡도 드시고 고기도 잡수시고 이렇게 교제하시고 이런 거를 이제 보여주는 거죠. 동시에 예수님께서 이제 그 나타나시고 하신 과정에서 또 하나 이제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는데, 그 상황의 변화, 이것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역사적으로 이제 보여주는, 왜냐하면 우리가 2000년 전을 가서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2000년 동안 변화된 이 변화들 중에 우리가 흔히 BC와 AD를 나누잖아요. 예수님 이전과 예수님 이후의 역사를 나누는데,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 놀라운 기적적인 부활을 기초로 해서 예수님 이전과 이후가 이제 달라지게 된 그 역사가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는 것이고, 동시에 오늘 이제 요한복음 20장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문을 꼭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이유는 19절에 보면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다. 다 걸어 잠그고 지금 있는데 예수님이 들어오시고 또 나가시고 하시잖아요. 신비한 몸을 가지고. 그런데 나중에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 제자들이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어요. 우리 사도행전 5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마지막 39절부터 4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의 스승이었던 바리새인 가말리엘이 마지막 변호하고 마지막 이제 사도들에게 매를 때리는 장면입니다. 39절 보겠습니다.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제자들의 행동이 너무도 달라져 있답니다. 그동안은 계집종 앞에서도 3번씩 부인하고 그야말로 예수님을 저주하고 욕했던 그 베드로, 또 요한 12제자, 이들이 이제 채찍질을 당하고 매를 맞아도 겁을 내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겁 많은 두려워하던 제자들이 이렇게 담대하고 용감한 제자들이 되었는가? 이유는 딱 한 가지.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못 만났다? 만났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진짜로 만났기 때문에 진짜로 담대하게 된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신 주님의 손에 붙잡힌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제자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42절에 보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초대교회 전도, 초대교회 성경 공부는 오직 하나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님만 그리스도다. 그런 얘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분만이 메시아고 그분만이 구주다. 그분만이 구세주다. 이렇게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주님을 그들이 만났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만,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만 우리의 구세주다. 우리의 주인이다. 할렐루야. 그 사실을 가르치고 증거한 거예요. 초대교회에서는 특별히 이제 물고기를 가지고 마크를 삼았는데 카타콤에서 그 로마의 핍박을 당하면서 예배를 드릴 때도 그들은 물고기 형상을 벽에다 많이 그려놨어요. 근데 물고기를 헬라어로 익두스라고 해요. 익두스란 말인데 그 익두스란 말은 5개의 글자로 되어 있어요. 헬라어로 하면 이오타하고 카이하고 세타하고 윕실론하고 그 다음에 시그마라는 5개의 글자인데 먼저 이오타라는 작은 글자는 예수스, 예수님 앞에 제일 먼저 붙는 글자가 이오타. 그래서 예수스라는 말이고 그 다음에 카이라는 X자 같이 된 글자. 보통 이제 성당은 PX라고 써놨잖아. PX가 아니고 X는 크리스토스고 로자라 R자에 해당되는 그게 P자예요. P. 대문자로 P자 쓰는 로라는 물리에서 질량을 계산하는 그런 글자가 됩니다. 그래서 크리스토스라는 말이에요. 크리스토스. PX가 아니고 크리스토스.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오타 X 이렇게. 그 다음에 세타는 우리 뭐 수학에서 각도 계산할 때 쓰잖아요. 근데 데오스라는 하나님이라는 글자, 하나님. 히오스는 윕실론이라는 글자는 히오스 아들이라는 글자의 첫머리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마지막에 이제 시그마. 수학에서 이제 뭐 미분적분하고 할 때 쓰는 글자가 있잖아요. 근데 그 시그마 S라는 것은 소테리아, 구원자라는 뜻, 구원자, 세이비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세주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의 구세주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물고기를 상징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고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첫머리 글자에 들어있는 숨은 의미, 그걸 이제 가지고 한 거죠. 한동안 뭐 물고기를 자동차 뒤에 붙이고 다니는 그런 사람 많았잖아. 요즘은 다 사라졌어. 다 잡수쳤는지. 어쨌거나 옛날에 물고기 붙이고 나서 막 과속하고 속도 위반하고 막 차선 바꾸고 그러다가 걸리는 것보다는 안 붙이고 걸리는 게 훨씬 낫지. 어쨌거나 하여튼 이 물고기를 가지고 초대교회는 신앙을 고백했고 또 초대교회 신앙 고백 전도는 다른 게 아니야. 누가 그리스도와?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만 그리스도다. 베드로가 고백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 그대로 이제 물고기를 형상화시킨 거예요. 이처럼 제자들은 두려움에서 벗어났고 담대해진 것입니다. 또 하나 2000년 동안 부활의 가장 강력한 증거는 뭐냐? 주의를 지킨다는 주의를. 우리가 주의를 지킨다는 것은 안식 후 첫날 주님이 부활하신 그날을 기점으로 해서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실 때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또 일주일 뒤에 안식 후 첫날 주일에 제자들을 찾아오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때부터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날을 안식일에서 주일로 바꾸게 된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 8, 9) 세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그 주간에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무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아멘. 그들이 모였을 때 바울이 예배를 드리고 떡을 떼고 설교를 하는데 7절 그 주간에 몇째 날? 첫날 그랬잖아. 첫날이 무슨 날이야? 주일날이에요. 주일날. 그래서 7날 중에 첫 번째 날. 달력을 보면 맨 앞에 빨간 줄로 되어 있는 날. 무슨 날? Sunday. 주일이라는 말. 그래서 그 주간의 첫 번째 날. The first day of the week. 이것은 Sunday. 주일날이에요. 주일날. 그날에 제자들이 모여서 떡을 떼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고
바울도 그날 예배를 드리는데 바울이 강론을 밤중까지 계속했고 창틀에 앉았던 유두고가 떨어져 죽었다. 사도 바울이 목동 반석교회 담임 목사 아닌 게 천만다행이지.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유두고를 살려낸 다음에 11절 보면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났다 그랬습니다. 아예 그냥 저녁 예배부터 시작해서 새벽 예배까지 같이 가는 거지. 그 정도로 초대교회에서는 안식일 후 첫날 주일날이 귀하답니다. 주일날. 이 주일이 얼마나 귀하고 이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하나님 앞에 섬기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날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 예배 1시간 하고 나머지 다 떼먹고 말이야. 23시간은 갖다 딴 데다 바치고 막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바울은 2000년 전에 주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강조해 주는 거예요. 고린도 전서 16장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6장. 2절, 1절, 2절, 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아멘. 매주 첫날 주일날마다 모여서 헌금을 하고 나중에 모였으면 그 헌금 내가 가져갈 테니까 매주 모였을 때 헌금을 하라. 매주 모였을 때. 내가 가가지고 그때 한꺼번에 한다 그러지 말고 매주 그렇게 해라.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 시간마다 예배를 드리고 또 헌금을 하는 것은 바울이 2000년 전부터 했던 그런 일을 우리는 지금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란. 서대원도 범모섬에서 계시를 받는데 주님의 날에 계시를 받았다. 그래서 주의 날, 로즈데이, 주님의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일요일 그러지만 오늘은 우리한테는 무슨 날? 주의 날, 주일이랍니다. 주일. 가끔 음식점에 주일은 쉽니다 이런 음식점이 있잖아. 주일날 가지 말고 평일에 많이 찾아주세요. 결국 이 주일, 왜 주일을 지키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기념해서 그러는. 또 하나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가장 강력한 증거는 요한복음 20장 한번 보시면은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살아나심을 알고 그리고 증거를 하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가서 전해요. 그래서 그 두 제자가 이제 듣고 무덤으로 달려가게 되는데 3절부터 8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아멘. 막달라 마리아 소식을 듣고 두 사람이 무덤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달리기 1등은 누구야? 요한. 근데 요한이 도착은 했지만은 무덤 속에 감히 들어가지를 못하고 밖에서 보니까 구부려서 보니까 세마포가 놓여 있는 거예요. 세마포. 근데 나중에 베드로가 와서 뚜벅뚜벅 무덤 속에 들어가기는 베드로가 1등으로 들어간 거예요. 뒤따라가 들어가 보니까 세마포도 놓여 있고 머리를 쌌던 수건은 쌌던 대로 잘 정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8절에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 요한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자기가 어떻게 해서 믿게 되었는가를 요한이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 세마포로 다 쌌잖아요. 그런데 그걸 다 하나하나 벗고 잘 정리를 해놓고 또 수건도 잘 정리를 해놓고 그리고 무덤 속이 너무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만약에 로마의 군병들이 돈 받고 사기친 것처럼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든지 이렇게 도둑질해 갔다면은 그렇게 정리해놓고 갔겠어요? 어지러 놓고 갔겠어요? 어땠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일어난 그 무덤 속을 보니까 요한이 깜짝 놀란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가 그동안 3년 동안 동거동락을 했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예수님 벌써 없고 제자는 쿨쿨 잠자고 그러잖아. 예수님 어디 가셨어? 새벽기도. 저도 어렸을 때 그 막내라서 이제 아버지 어머니하고 오랫동안 살았는데 일어나면 없어. 없어. 요즘처럼 이제 뭐 4월, 5월, 6월 그러면 이제 훤히 밝았잖아. 나중에 또 보면 동창이 밝았느냐, 노고칠이 우지, 엄마 아빠는 없고 어디 간 거야? 새벽기도 가신 거지 뭐. 새벽기도. 그런데 그냥 가지 않고 갈 때는 다 어떻게 하고 가? 다 정리해놓고 다 정리정돈을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하신 그 모습 그대로 무덤이 정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서 요한이 주님 죽었다 살았다라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믿었어요. 요한은 아주 민감하게 이런 것을 세세하게 그림을 그리듯이 마치 현장을 사진으로 찍어놓은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을 한번 더 보시면 7 제자가 고기 잡으러 갔잖아요. 그때 이제 시몬 베드로가 가니까 모든 사람이 따라갔는데 그자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그날도 역시 고기를 못 잡은 거예요. 그래서 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6절 7절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그 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 내리더라. 아멘. 이건 또 무슨 얘기였어요? 노아복음 5장에 맨 처음 예수님이 베드로 만났을 때 그물을 물 깊은 곳에 던져라. 그래가지고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잡히고 두 배가 만선을 하고 돌아왔던 그때의 경험이 3년 전이에요. 근데 오늘 지금 오른쪽에 던져라 그래서 끌어올렸더니 고기가 잡힌 게 그날 아침하고 똑같은 거예요. 베드로는 고기잡이 선수지만은 민감하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근데 요한은 그러면서 굉장히 민감한 거예요. 이렇게 그물이 끌려오고 많은 고기가 잡히자 요한이 외치는 거예요. 주님이다! 베드로가 놀래가지고 아직 50칸이 남았는데 뚜벅뚜벅 가서.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베드로는 우직하고 담대하고 이런 면이 있지만 요한은 섬세하고 예리하고 민감하고 이런 제자였던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증거, 하나하나 바람에 나부끼는 나뭇가지도 요한은 그냥 보았다, 세심하게 보았다. 아주 세심하게 본 거예요. 세심하게. 그래서 그런 증거들을 남겨주는데 그래서 요한복음이 중요한 거예요. 30절, 31절 보겠습니다. 20장 30절, 31절에 요한이 이렇게 기록을 한 거예요. 내가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기록했는지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도 요한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딱 하나예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어떤 사람 되라? 믿는 자가 되라. 믿는 자가 되라. 그 믿는 자가 되라고 요한은 세세하게 이 모든 것을 기록해 준 거예요. 반면에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를 해석할 때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으로 해석을 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한번 더 읽고 마치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 마음은 한마디로 겸손한 마음, 자기를 비우는 마음, 자기를 낮추는 마음인데 6절에서 8절을 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낮추시는 그리스도의 비하, 비우심, 케노시스, 이 겸손한 마음, 이 마음이 동력이 되어서 주님은 승천하시고 승리하시고 하나님보다 우편에서 영광을 돌린 거예요. 9절부터 11절 다시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바울이 바라본 십자가,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고 그 마음은 겸손한 마음이다. 그래서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겸손을 바탕으로 피어난 꽃이지 사랑이 전부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처럼 자기를 비우시고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는 어떤 자다?
큰 자다. 이런 큰 자. 부활절을 기점으로 우리 모두가 자기를 낮추는, 이 땅에서는 종이 되는, 낮아지는 자가 되고, 그러나 천국에서는 모두가 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만큼 주님의 보좌에, 주님의 옆에 같이 동참하는 큰 자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십자가는 겸손이야, 겸손. 겸손. 요한의 십자가는 믿음을 강조한다면 바울의 십자가는 겸손을 강조, 겸손. 그러므로 부활절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사도 요한과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보면서 믿음 있는 사람이 되고 겸손한 사람이 되어서 주님을 따라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선 앞에서 인사하겠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 됩시다. 겸손한 사람이 됩시다. 아멘.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이고 십자가의 본질입니다. 다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충만할지어다 선포하고 기도하겠습니다.